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 말고 함께 읽읍시다. 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친구도 왔고, 네, 리본데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친구들 데리고 오고 또 오늘부터 본격적인 피구 농구대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막 해야 되는데 너희들 그래 꼭 내가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해줘. 안 그러면 피드백이 안 좋단 말이야. 나중에 피구 농구대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 가운데만큼 마을끼리 좀 똘똘 뭉쳐가지고 좀 웃고 즐기고 재밌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자리니까 여러분들 나는 운동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가지 말고 함께 리더들과 함께 여러분 오늘 꼭 참석했으면 좋겠고, 오늘 첫 번째 경기가 누구죠? 산마을 오마을 맞아요? 농구? 피구는? 육마을하고? 이거 봐, 이거 관심이 없어 리더들만. 자, 다시 농구 몇 마을입니까 오늘? 산마을 오마을. 산마을 준비됐나? 지겠다 분위기가. 오마을 준비됐어. 뭐 이게 채연이가 혼자 싸우는 거야? 여러분 같이 가서 응원도 해주고 막 해주고, 여러분 그게 의리잖아요. 의리 여러분들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복습을 하고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절제하는 삶이다. 두 번째는 순종한 삶이고 세 번째는 인내하는 삶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그래서 삶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내가 두 번씩 묻지 않도록 하자. 지금 막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오고 있어 지금. 이제 내려가면 이제 끝나는 거나.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너가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너가 바로 믿음의 사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지금 옆 사람 보고 너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야. 예. 여러분 매 주일 이 설교 제목 하나만 가지고 가도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가도 여러분 얻고 가는 거예요. 제목도 모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는 용서와 구원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대가를 값을 치르지 않고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의 삶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믿음은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다라는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늘 우리 삶에 비추어 보는 일, 이것이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분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세보진 않았지만 한 250번 이상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믿는다라는 말은요 한 500번 이상 등장한다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도가 세상을 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신자가 누군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고민했겠죠.
고민하고 연구도 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은 아시겠죠. 밝혀지지 않았어요. 누가 저자인지, 누구에게 쓴 건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요 1장부터 쭉 나오는데 11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왜냐? 믿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 시작.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믿음이란 것을 매우 중요하게 지금 말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구원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크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푸실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임하는 은혜도, 그분의 사랑도, 하늘의 소망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도, 하늘의 보좌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축복도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듣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재현아, 믿음이 뭐니? 오늘 새 친구 왔잖아. 소정이, 그치? 소정이가 재현아 믿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아, 그런 거 안 물어봐? 오늘 물어봐 가서. 야, 그런 거 안 물어보면. 자, 동재야. 친구가 와서 동재야, 나 교회 한번 갈게. 세훈이가 와가지고 믿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네, 아, 쟤도 안 물어보니? 그렇구나. 우리의 실태예요, 실태. 우리 너무 많이 들어. 은혜, 믿음, 뭐 많이 들어. 근데 막상 설명하려면 정아야, 그지? 눈을 피하고 정아야, 너야, 너. 정아야, 믿음. 얘 너희 학교도 안 물어보는구나. 아, 그래. 믿음이 뭘까요? 믿음. 여러분 지금 다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교회 앉아 있는데 전도하고 막 교회 와라 복음도 얘기하고 막 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는 선생님도 한번 물어볼까? 이거 재밌네. 자, 선생님들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뭘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쉬운 성경에 더 쉽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인간으로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채은아, 뭐라고? 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 믿음이다. 성경은 오늘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 그렇죠, 있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PPT 제가 띄워둔 것 같은데 믿음이라고 해놓고 맞죠? PPT에 띄워주세요. 자,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인간,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근데 자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믿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 시작.
지원아, 새 친구 오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한테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태신앙이고 몇 년 동안 쭉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뭔지 뭘 믿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믿음은 언제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저 막연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틀림없이 약속대로 되는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믿음이라는 선물과 씨앗을요, 여러분, 떨어뜨려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사용하면서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졌겠구나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서 믿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런 질문 많이 들었죠. 근데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인지 알죠? 여러분, 시영이한테 뇌를 보여줘봐. 그럼 제 머릿속에 뇌가 없습니까? 안 보이는데 머릿속에 뇌 가끔 없어 보이기도. 그렇죠?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머리에? 쉽게 생각하면 뇌가 제 속에 안 보이죠, 여러분. 근데 없는 겁니까?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서 있겠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여줘봐.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굳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씨앗을 선물로 주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고 감격입니까?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을 다 주시기 원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도록 깨닫도록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모호하거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는 것처럼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막연하게 정성을 내가 다하면, 그냥 열심히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잘 드리면 신적인 존재가 감동을 해서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겠거니,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굳게 믿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무생물 전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사실을 믿는 것, 이것부터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안에는 아멘을 안 한 친구들에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 찾으려고 했더니. 간혹 그런 말들도 듣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갔다 와봤어요? 천국 갔다 와봤어요? 이렇게 막 가끔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랍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 야, 이게 목사한테 할 얘기야? 속으로 갔다 와봤는데 꿈속이라도 좀 갔다 와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천국과 지옥 있습니까? 뻥치지 마세요. 막 그런 악한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가져다주는 증거를, 실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분명한 확신과 증거들로 인해서 눈을 뜨면요, 우리에게 끝없이 외쳐오는 세상의 그런 외침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기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네가 만져지는 것만이 실체고 전부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분명한 확신과 증거들로 인해서 눈을 뜨니까요, 세상에서 외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끝없이 세상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이 세상의 화려함을 위해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까봐, 도태될까봐 정욕과 탐욕으로 물들어가고 끊임없이 그것이 맞다고 외쳐대고 달려오는 그런 현실 가운데, 그런 외침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음을 통해서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욕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면 저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않았지만 믿음이 가져다 주는 증거와 실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니까 이 땅에 여러분 함몰되지 않고, 이 땅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사모하게 되면서 이 땅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된다, 얘들아. 자다가도 자, 허리 펴고 자. 근데 내려갈 타이밍이 내가 됐구나, 슬슬. 자, 제 성원아 지금 이렇게 야, 너 지난주도 내가 잤는데 가만 내뒀는데, 자, 이제 내려 찾으러 간다. 내가 자, 나랑 눈을 다 마주쳐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나랑 눈 안 마주치면 내가 오세요 얼마나 서운하니, 그지? 오늘만큼은 나랑 눈 좀 마주쳐줘. 어색하더라도. 그렇지? 좋아. 어디까지 했니? 자.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못 믿어요, 천국 없어요, 지옥, 이게 아니라, 아마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처럼요, 핍박과 실패와 고난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하심을 붙들고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현실 속에 있든지 그 상황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현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요, 그런 힘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은혜도 축복도 구원도 그 어떤 것들이든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도, 하나님의 선물, 그 어떤 것들이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고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바란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라, 믿지 않아, 그런데 뭘 달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믿음을 소유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사람들이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거를요, 아까 우리 1절을 읽었지만 이 증거를 칭찬 혹은 인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가 쭉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능력과 재능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적인 표시인 지위와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호칭이 없는 거예요. 이름보다는 부모님이 주어주신 이름보다는 나이를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요. 제 이름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이제는 거의 뭐 목사님, 뭐 아니면 또 어떤 애는 사장님, 선생님 등등 전부 대부분이 그런 신분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가는요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믿음으로 사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뭐라고? 다시 크게 시작. 믿음으로 사는가. 너가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의사든 뭐 누구든 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믿음으로 사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의 논리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며 사는가.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가. 그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칭찬 받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늘 그죠? 경쟁 사회에 늘 평가받는 참 안타까운 세상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면, 오늘 주님이 오셔서 재현아 내가 너를 이렇게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건지, 받을 수 있겠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들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자, 대표적으로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4절에 보니까 아벨을 얘기합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얘는 아벨이 누굽니까? 자, 묻지 마. 자꾸 이제 물으니까 이제 짜증나는 놈이 있어요. 아벨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동생이죠. 그뿐입니까? 그의 부모는요 온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원죄의 아픔을 가져다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막장 아닙니까? 그러나 아벨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주변 환경을 뛰어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이 그래서 그 믿음의 중요한 증거다, 인정이다, 칭찬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기한 것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제가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면서 예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제일 가는 우선순위이자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만. 왜요? 왜? 재물이 달라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아도 어떤 예배는 받으시겠지만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다 200명 이상이 앉아있지만 어떤 누구의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사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왔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 받지 않고 가시나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내적인 태도와 자세를 보신 거예요. 어떤 재물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예배자인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예배자로 지금 서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오늘 왜 이렇게 딱딱하지, 왜 이렇게 지루한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른 예배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실체가 있는 예배예요.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그 현장이자 통로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현장이자 통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욱해 보였어요?
자고 있으면 안 돼. 저 뒤쪽에 가면 다 이게 뒤쪽에 가면 그 졸음마귀가 더 막 판치는 것 같아. 뒤에 다 그냥 앞자리 여기 반 잘라가지고 다 앞에만 앉게 해야 되나? 마음의 마음 문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저 뒤에 있어도 왜 자겠어요? 벌써 나는 듣고 가인의 예배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편의 설교 듣기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저는요, 그런 예배가 우리 고등부와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 칭찬과 인정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벨을 시작으로 지금 성경은요 쭉 우리 신앙의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기드온 등등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결론이 뭐냐?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띄워주세요. 38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색 글씨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벨부터 쭉 믿음의 선배들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죠. 그냥 저 사람도 우리 똑같은 성정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역사에 나온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만 그렇게 된 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는 11장에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들을 다루고 마지막 후반부에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요약하면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사람들도요 그냥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아벨, 아론, 모세, 다윗 같을 자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자질이나 됨됨이가 아니라 그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 삶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내면의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물이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떨어뜨려지면, 마음 중심에 새겨지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르게 신뢰하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이 믿음이 역사하는 힘과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후반에 나온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고백한 요한 1서 5장 4절,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크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본문 말씀도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 38절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 5장 4절도 마찬가지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보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천국의 소망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들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실패와 약함과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우린 살아갈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도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변 환경과 주변의 반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이라는 거 들었어요. 지식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마음속으로 여러분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걸 들었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내 것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좀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말씀 한번 쭉 정리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어쩌면 되게 딱딱할 수 있어요.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확 와닿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 강하게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도, 아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